시간이 얼마나 잘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금 역대기를 보고 있는데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역대하는요, 솔로몬의 통치가 앞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 뒤로 가면 열왕들에 대한 기록들이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여기에 기록된 왕들의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면요, 마치 음료수 이름 가운데 2%라는 게 있습니다. 뭔가 이 왕들에 대한 기록을 보다 보면 뭔가 2% 부족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끝에 어떻게 되었더라, 이런 이야기로 거의 다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죠. 아니면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께 정직했더라, 잘하기는 잘했어도 뭔가 조건이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역대하 말씀을 오늘도 새벽에 묵상하면서 욥기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욥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평가를 하시고, 그러면서 사단이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이제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말합니다.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죠. 자,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지만은 사단이 하나님에게 대답하기를, 어떤 대답을 하느냐?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렇게 하나님에게 반문합니다. 욥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한마디로 세상에 이런 사람 없다, 이런 식의 평가를 하고 있죠. 아주 욥의 신앙을 높이 평가하지만은,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의 평가를 듣고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게 하는 데는 분명히 까닭이 있다는 겁니다. 까닭. 자, 여러분 까닭 아시죠? 하나님이 평가하신 말씀에 그와 같이, 하나님은 그와 같이 욥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그와 같이. 자, 이 그와 같이라는 말보다 어쩌면 사단이 말한 까닭이라는 말이 우리는 더 익숙한 용어가 될 수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와 같이는요,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욥을 정확히 평가하신 것인데, 사탄은 그렇게 욥이 그렇게 산 이유는 까닭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경우로 보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일 외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더라.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평가하지만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런 다윗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구 조사를 하는 일도 있죠. 또 신하들은 한참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자기는 대낮에 쿨쿨 자다가 저녁 무렵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도 있고, 좌우지간 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이지만은, 그러나 다윗의 삶에는 이렇게 뭔가 조금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도 있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2% 부족해 보이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욥기에 나오는 욥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욥기 1장을 시작하는 서두 1장 1절에 보면요, 1장 1절에서도 하나님은 8절에서 했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 경외했다. 1장 8절에도 그렇게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이나 정직이나 경외, 이것은 욥을 평가하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항목들입니다. 사단은 까닭, 즉 이유가 보였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볼 때 온전을 보셨고 정직을 보셨고 경외를 보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과 사단의 시각의 차이고, 또한 우리의 시각의 차이라는 겁니다. 에스라에 의해서 기록된 이 역대하의 이 왕들의 이야기,
우리는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되었더라, 이 왕들의 이야기는 사실요, 왕들의 이야기로만 보면 안 됩니다. 누구 이야기를 봐야 돼요? 내 이야기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된 왕들의 이야기는 곧 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도 이 오류가 무엇이냐면 내 이야기로 해석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해석을 해도 내 이야기로 해석해야 은혜가 되고 변화가 되는데, 그런데 그런 시각이 우리에게는 잘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 욥기에 나오는 사탄처럼요, 까닭을 먼저 봅니다. 여러분, 우리 까닭을 먼저 보면, 까닭을 먼저 붙잡고 의문을 먼저 붙잡고 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에는 온전히 안 보이고 정직이 안 보이고 경외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열왕들에 대한 기록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반드시 어떤 결과가 오느냐? 교만이 찾아옵니다. 교만이 찾아오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망한다는 겁니다. 오늘 19절에 뭐라고요? 네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네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오늘 아마샤라고 하는 왕이요, 에돔 사람 쳤다고 마음에 교만해서 자긍해서 스스로 높아지는 겁니다. 자, 그럴 때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더 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 25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봅시다. 오늘 욥기 1장 1절과 8절에 나오는 단어들로 아마샤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과 8절에 무엇으로 평가한다고요? 하나님은 정직으로 평가하고 온전으로 평가하고 경외로 평가하는데, 똑같이 아마샤를 향해서 평가할 때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아하는 단어가 온전이라는 단어를 좋아하고 정직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겁니다. 욥에 대한 평가에서 욥은 정직도 통과했고 온전도 통과했고 경외도 통과했는데, 오늘 아마샤는요, 정직은 통과를 했지만은 온전은 통과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그 모습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느냐? 조금 귀찮더라도 14절 한번 더 볼까요? 14절 읽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자,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뭐 삼았다고요? 자기 신으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에게 경배하며 분향했다. 자, 아마샤에게 오늘 2절에는 그 하나님을 경외라는 것이 안 나오는데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누구에게 간다고요? 세일 자손의 신들에게 경배를 드렸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은,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은 분명히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 아마샤는 이김의 기쁨을 여호와께로 돌리지 못하고 도리어 세일 자손의 신을 자기 신으로 삼게 되는 그런 패역한 짓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제 아버지께서 살아계셨을 때에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아버지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이 호로 자식 같은 놈.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로 자식이라는 말 뜻을 아십니까? 그 유래를 잠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요, 좀 죄송하지만은 정조를 지키지 않은 여인,
그 바람난 여인, 속된 말로 서방질하는 여인, 죄송하지만은 그런 분을 환왕연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죠. 근데 원래 그 환왕연을 이야기를 할 때는 환일, 돌아올 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향, 마을 향을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요, 해석을 그대로 한다면 몸을 더럽히고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호로자식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오랑캐 호자, 종로자, 아들 자자, 자식식이라는 겁니다. 오랑캐의 자식이란 뜻으로 환양녀들이 중국에서 임신해서 돌아와 낳은 자식이 바로 호로자식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말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적지에서 참 원치 않는 고생을 했던 이들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기는커녕 그들이 오랑캐의 노리기가 그런 노를 하다가 왔다고 하여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을 뿐더러 몸을 더럽힌 여인이라고 해서 전부 손가락질했죠. 그렇게 해서 낳은 자식, 즉 아버지가 저 멀리 있는 이름 모를 오랑캐였고, 그래서 애비 없는 자식이란 뜻으로 아버지 없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제멋대로인 사람을 빗대어 호로자식이다, 그렇게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내가지고 알려주시고 교육시켜 주셨어도 그들의 반응은요, 호로자식의 반응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반응은 호로자식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안 되는데, 오늘 역대하를 쭉 이렇게 읽어보면서 20장 끝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앞에 지금 아마샤보다도 조금 더 앞에 왕 여호사밧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20장 마지막 절에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도 어땠습니까? 처음에 얼마나 개혁을 외치고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아세라 목상을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 찾고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고 간구하고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얼마나 또 20장 6절부터는 얼마나 멋있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마치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정말 믿음 좋은 분들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기도에 그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런 걸 저는 여호사밧병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쩌면 또 왕병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왜 사단이 보는 기준인 까닭에 붙들려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농협 경제사업장에 이렇게 농약을 사러 가면요, 그 경제사업장에서 약을 파는 분은요 꼭 묻습니다. 어느 작물에 쓰려고 합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분명히 현수막을 보았을 것입니다. 해당된 작물에만 그 농약을 판매한다는 비슷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을 팔아도 그 작물에 해당되는 그런 농약만 판매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대충 아는 지식으로 이 약 달라고 해도 요즘은 안 줍니다. 왜요? 정부나 농협에서 이렇게 농약을 판매하는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어떤 작물에 대해서는 어떤 약을 쓰라고. 그리고 또 물론 그 기준은 우리가 볼 때는 100%다 맞지는 않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 기준은 저보다 훨씬 더 연구하고 더 많은 약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이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도 농사를 좀 지어본 사람은 내가 좀 안다고 자기 방식대로 약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가 안 주니 불평을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병원 다니다 보면 무슨 약 줬어, 무슨 약 줬어. 병원 가서도 의사 앞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내가 아무래도 어디가 아픈 것 같은데 의사는 진단 안 내립니다. 가는 자기가 진단 다 내립니다. 자기가 의사보다 훨씬 더 위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훨씬 더 위에일 때가 많은 거예요. 사실 보면요. 어찌 보니까 저는 그 농약을 파는데 그 기준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해 볼 때에 어찌 보면 꼭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떤 병에 어떤 약을 써야 하는지 약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요.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면 고쳐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면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면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그걸 알고도 말씀을 무시하고 그걸 알고도 순종 안 하고 순종 안 하고 말씀 무시하면 분명히 찾아오는 것이 교만입니다. 불평이 찾아옵니다. 열매는 없고 입만 무성한 그런 신앙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늘도 이 아마사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남은 인생을 다시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에돔을 이기지만은 에돔의 신들을 가져와 분양함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맙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전제를 잊고 승리라고 하는 결론만 붙드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순종이라는 전제를 붙들어야지 승리라는 결말만 붙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더 교만해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얘기로 다시 돌아옵시다. 나는 혹시 성취해서 교만했던 적은 없는지, 만약 성취, 성공, 승리한 그런 경험을 없었다면 조금 더 넓혀서 오늘 나를 교만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사는 전쟁에서 패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데 21절부터 28절까지가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전쟁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22절입니다. 한 번만 더 읽읍시다.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자, 도망한지라. 오늘 전쟁의 결과는 패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고 각기 패하여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어떤 죽음을 맞이합니까? 27절에 반역한 무리가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무리가 배반하여 죽게 되는 거죠. 결론은요, 이제 들어봅시다. 결론을 내릴게요.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정직과 온전과 경외로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무시하면 반드시 찾아옵니다. 뭐예요? 병이 찾아옵니다. 어떤 병? 교만병이 찾아옵니다. 제 멋대로 하는 그런 병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말씀에 반응 안 하는 호로 자식의 길을 걸어가게 한다니까요. 왜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오늘 아버지 없는 자식의 모습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호로 자식이라는 단어가 오랑캐가 어느 오랑캐가 자기 엄마를 만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애비 없이 크다 보니까 마음대로 말씀 무시하는 사람의 모든 인생의 모습이 오늘 그와 같은 똑같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애비 없이 커서 버르장머리 없다. 애비 없이 커서 근본이 없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하는 말씀을 무시하면요, 오늘 온전으로 가지 못합니다. 정직으로 가지 못합니다. 경외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욥기의 1장에 나오는 기준과 오늘 이 역대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같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에 따라가야지 사단이 까닭없이 그랬을까? 빈정대듯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모습 보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빈정대고 누가 성도가 기도해가 은혜 받았고 잘 됐다 그러면 에이 빈정되면 안 됩니다. 성도는 축복해주고 잘 되게 해주고 승리하게끔 기도해주고 좋게 생각하고 해야지 사단의 생각에 붙들려가 까닭이 다 있지 이런 생각 내려놔야 됩니다. 원인은 이유가 다 있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 보시는 기준이 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정직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기를. 아마사처럼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한 번 승리했다고 에돔 사람들 세일 사람들
그런 신들을 가져와 가지고 자기 신으로 삼는 어리석은 짓 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람은 조금 성공하면 금방 그 성공에 도취되어 가지고 순종이라는 전제를 잊어버리고 승리라는 결론만 붙드는 어리석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됨을 봅니다. 아마샤가 그랬습니다. 여호사밧도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초반에는 이렇게 잘했더라 하다가 끝의 결론은, 열왕들의 끝의 결론들이 희미해집니다. 2% 부족한 듯 왜 이렇게 자꾸 희미한 곳을 향해서 나아갑니까?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설 때가 가까워지면 더욱더 또렷이 보이고,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그때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였으나, 그러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 같이 보게 된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날이 가면 갈수록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확신이 쏘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분명하고 또렷하고, 하나님 그런 말씀에 우리가 오늘도 교훈을 받았어.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사단이 요구하는 사단의 시각, 까닭에 붙들리고 이유에 붙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온전에 붙들리고 정직에 붙들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붙들려서 남은 인생에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좀 정말 바뀌게 해 주옵소서. 예수를 믿는다 해도 내 기준은 안 바뀌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맞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내 고집은 안 꺾이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맞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내 자존심은 내려놓아지지 않는데 내가 진정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맞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것은 다 꺾어지고 쪼개지게 하시고 주님 것만 온전히 우리 안에 남게 해 주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하루입니다. 주님을 더 갈망하게 해주시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그 갈급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출입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갈망하는 믿음이 그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임을 오늘도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